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거를 많이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딱 다다를 때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멈추어 서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생을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과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이 보이지 않거나 막막한 앞날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정리하는 삶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오히려 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긴 하지만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썩히거나 아니면 또한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혹시 그 믿음에 대한 위대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믿음에 대한 위대성을 알고 있다면 내 인생에 어쩌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히도벨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다윗의 어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에 이른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같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같아서 매우 탁월하고 특별하며 똑똑하고 또한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똑똑하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이 아히도벨에게는요, 분별력과 그리고 예지력과 그리고 또한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는 그의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함께, 그리고 또 다윗을 떠나서 이 압살롬과 함께 하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런 특별함을 그는 잘 발휘하며 살아갔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또한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리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벗어나 더 특별한 삶이 되기를 원했던 아히도벨, 더 탁월한 삶이 되며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는 교만했던 그런 죄가 그 안에 싹트기 시작하자 그는 이 똑똑함이라는 그런 특별함을 자기의 인생의 덫에 걸려 그리고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결국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가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책을 그가 압살롬에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압살롬이 아렉 사람이었던 다윗의 또한 친구이며 장수였던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그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이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놓게 되었고, 또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자 아히도벨은 짐을 정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명성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고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또한 예측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의 똑똑함에 자기 스스로 예측한 결과들을 그는 몸소 실천해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는 때가 분명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죽는 것도 역시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에 스스로 자기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 다다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출구가 없으며 또한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했던 아히도벨은 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고 또한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야 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혜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지혜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헛된 것이었고 헛똑똑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일부였으며 그리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을 갖지 못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그 영원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에 덫에 묶여 그는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애를 포기하고 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똑똑하고 또한 자기의 미래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여전히 자기밖에 못 보고 또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는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도 역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또한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오히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들었다면 이 다윗이 훨씬 더, 아마 인간적으로는 더 많은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그리고 막다른 그런 길인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벌써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예기치 않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에게 등장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음식과 물과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돕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 막다른 길에 이르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물론 내가 정하고 내가 내 끝을 정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막다른 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또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또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느낄 때가 많았지만,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는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이며 또한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교만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부끄럽게 혹은 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였다면,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런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막다른 길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더욱더 겸손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